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신비로운 연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합, 어떤 연합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도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운 공동체,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가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입니다. 5월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주에는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는 어버이날, 어버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주일, 그리고 스승감사주일, 그리고 또 하나 부부주일로 정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5월을 가정의 달로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좀 사뭇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은 가정의 달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그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이뤄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없어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무명해도, 가난해도, 때로는 내 몸이 약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개념이 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그 수준을 넘어 영적인 축복이요, 마음의 부요함이요, 내 영혼의 강건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도 영혼이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둘은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중요한 하나됨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정도 하나됨의 비밀이 있고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가정이고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됨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더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본 단위 무엇입니까? 가정의 기본 단위 처음 들어보셨어요?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자식은 그 다음이에요. 부부가 가정인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눈이 맞아서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올려서 가정을 이룰 때 진정한 가정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과 질서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은요, 부부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가정, 또 성경적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그 비밀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런 가정을 세우는 부부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분명한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어쩔래? 네? 우리 남편들 항상 그러잖아요. 뭐가 어째? 남자와 여자가 같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좀 이제 세월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은 가부장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요. 남자가 말이야, 여자가 소리가 크면 안 된다고 집안에서.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는 다소곳하게 말이죠. 남자가 하는 일에 나서지 않고, 그렇죠? 시키는 일만 고분고분 잘하는 것이 여자지. 이런 말 들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뭐가 끓어오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의 흑역사를 살펴보면요, 여자는요 사실은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소유였다. 그래서 그 자체가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격적으로 무시받고 그 생각이나 의견은 당연히 무시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자는 쾌락의 대상 그리고 출산의 도구로만 취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인류 역사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 흑역사, 인류의 역사 중에서 여자를 열등시 여기고 남자의 소유로만 취급하면서 사람 수를 셀 때 여자 수는 세지도 않았다니까요. 고대 유대 사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사회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남자가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방금 전까지 얘기할 때는 남자분들이 화색이 돋으면서 저를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보더니 이제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표정이 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우월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뒤에 만들어진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혼자 있는 남자가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순서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뒤에 만들어진 여자는 어떤 존재냐?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는 남자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자가 더 강하더라. 아빠보다요 엄마가 훨씬 더 세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는요 엄마 분위기예요.
아빠는 큰 소리만 맨날 치지 나중에 보면요 엄마가 움직인 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집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만 그래요? 여러분들 집도 그렇죠? 아빠들은 앞에서 맨날 큰 소리만 치지 나중에 보면 실속이 없어요. 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집안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가 훨씬 강해요.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다면 여자는 그 남자를 잠재워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성품이 다르다니까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입니다. 뼈하고 흙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뼈가 이기잖아요. 뼈가. 여러분 뼈가 이기잖아요. 뼈가 이기지 않냐 이거예요. 뼈로 여러분 흙을 긁어보세요. 그럼 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더 이상 무모한 싸움을 안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위기가 점점 수렁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예. 지금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죽자고 지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하와 여자를 만드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남자는 인도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인도자요, 돕는 자다. 누가 인도합니까? 남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방향타는 남자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가 여자라는 사실. 이게 가정을 이루는 역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역할의 차이가 부정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부간에 정해진 역할은 없다. 부부간에 정해진 역할은 없다. 각자가 역할을 정하면 된다. 자, 이 말 이해되세요? 부부간에 무슨 역할이 정해져 있어? 그런 건 없어. 각자 역할을 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가사 일을 하는 남편이 있고요. 바깥 일을 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준비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 충분히 공감하고 듣고 계시는 거죠? 40대 부부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남은 생에 더 멋진 부부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권사님들 왜 가만 내버려 두냐 이게 가든 그룹에 사는 멋진 우리 남성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 여러분 신세대예요. X세대까지는 안 돼도 신세대는 맞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 각자 역할을 정하면 되는 거지. 아, 남자 여자가 별거 있어? 능력 있으면 나가서 여자가 돈을 버는 거고 집안일도 남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살거든요, 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젊은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으면 대단히 반감을 가질 거예요. 아이, 목사님 왜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는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너무 가부장적이야.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지 않는데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남자는 그렇게 창조하셨고 여자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도자로, 돕는 자로. 일단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에요. 오늘 지극히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가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속에서. 이유는 하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누가 더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역할이 나눠지고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세우신 가장 신비로운 연합인 가정을 세우실 때 원리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원리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님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아유 시원해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분들만 대답합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 명만 아멘했어요. 제 와이프입니다. 참고적으로. 예. 자, 오늘 현대 여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요 돌맞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30, 40대 젊은 부부들한테 제가 이 얘기하면 돌맞는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한테 복종하라니요. 복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지금 사라진 지가 언젠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도 복종하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부부지간에 복종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분 나쁘게 말이죠.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아니 그도 그런 게 요즘에 군대에서도 복종이란 말은 안 써요. 우리 해병대 출신인 장로님 이해되십니까? 복종은 군대 용어예요. 상명하복. 상관은 명령하고 쫄병은 명령을 듣는 거죠. 상명하복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명령 체계로 이루어지는 군대에서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옛날에는 돌격 앞으로! 대장은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1인병이 먼저 가고 총 맞아 죽고 1병 죽고 상병 죽고 병장 죽는 거예요. 총알바지로 병사들을 먼저 내몰고 나중에 뒤에 대장들은 뒤로 도망가는 거죠. 그게 명령이었어요. 쫄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쫄병이. 전쟁하다 보면 장수는 뒤에서 말 타고 있고 돌격 앞으로 하면 이제 막 병사들이 창 들고 칼 들고 뛰어나가잖아요. 이게 옛날 군대였다면 요즘은요 돌격 앞으로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명령이 그거라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나가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아무도 안 따라와. 이게 군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복종을 얘기 안 하는 이 시국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래요. 할렐루야. 점점 아멘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아멘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백재희 권사님 아멘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백인철 집사님 저 잘했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결혼식에서요 젊은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이런 주례사로 설교했다가 그 교회 성도니까 주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가정이 교회를 떠났대요. 아내들이요 아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더니 그 신부가 열받는다고 교회 나가자고 다른 교회에 옮겼대요. 이해되는 말이죠? 그만큼 복종이 어려운 거예요. 화가 나는 얘기죠. 무슨 복종이냐. 아니 복종할 마음이 생겨야 복종을 하지. 복종은 그만두고 순종도 못 하겠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3절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아내의 뭐기 때문이다? 머리이기 때문이다. 23절 같이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아,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화가 나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원리예요.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몸이죠. 몸.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니 그러면 남편만 중요하고 몸은 안 중요합니까?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긴 해요. 전쟁 나가면요, 군인들한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철모 벗지 마, 철모 벗지 마. 팔에는 총상을 입어도 살 가망이 있지만 머리에는 총알 맞으면 스쳐 지나가도 죽어요. 머리는 그만큼 예민한 곳이에요. 뇌 다치면 이게 회복 불능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머리잖아요. 우리 몸에서.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기로서니 몸 없이 머리만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몸 없이 머리만 돌아다니는 머리 보셨냐고요? 여러분, 몸 없이 어떻게 머리만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몸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몸된 아내들이여 머리된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라. 몸은, 내 팔은 지금 오른팔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것은 머리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흔드는 거지, 지멋대로 움직이면요 내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내 머리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사지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 머리가 명령을 내려도 말을 안 들으면 푹 맞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 몸이요 붙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머리 되는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명령에 복종하라고 했다면 잘 다스려라, 명령을 똑바로 해라 라고 오늘 얘기할 것 같은데, 두 번째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하도 복종이 세가지고 사랑하는 말에 전혀 감흥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 바울도 명령보다, 복종하라는 명령보다 사랑하는 말에 더 비중을 두고 강력하게 힘을 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아내들한테 남편에 복종해라? 무슨 소리야. 시대가 바뀐 지가 언젠데. 조선시대 때는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한 주석가는요, 가정규약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절대 공고하지 않는다. 이게 가정을 세우는 규약이었대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절대 공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 규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쓸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까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단히 공감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가정 규약에 따르면. 이해되시죠? 지금은 당연히 남편이 사랑뿐만 아니라 아내를 잘 섬기고 아내를 잘 보필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랍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내는 단순히 남편이 가진 소유의 일부일 뿐이야. 소유를 왜 사랑해? 정 주지 마. 마음 주지 마.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똑바로 해. 그게 그 시대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실 만큼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 말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따르죠. 그런 말을 하면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지. 서로 입장이 이해돼야 돼요. 세상에는 이쁜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나랑 같이 산다고 고생 많았어 여보. 내 얼굴 매일 본다고 애썼어. 서로가 역지사지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아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셨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되게 하시려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도 하나 없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여러분, 아내들이 주름살이 늘어나면 다 남편들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흠이 없고 주름도 없게 하시려고 오늘 사랑하셨다잖아요. 아내의 주름은 남편의 사랑 앞에 펴진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의 힘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희생뿐만 아니라 돌보심의 책임도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를 지금 40년, 60년째 지금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내는 돌봐줘야 될, 오늘 이 꽃을 특별히 이 강단 위에 있는 꽃은 문성복 집사님께서 특별히 제작을 해서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막 꽂아가지고 가져 올라왔길래 이것을 집사님 이렇게 막 꽂아가지고 강단에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하나하나 내가 정성껏 꽂았는데
안개꽃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제 눈에 볼 때는 막 꽂았는데 집사님은 하나하나를 잘 정성껏 꽂으셨대. 거기에 이제 우리 홍 집사님이 이쁜 꽃도 카네이션도 꽂아서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꽃도요 가꾸는 만큼 이뻐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내는 내 인생의 유일한 꽃이다. 여러분 꽃을요 가꾸면 가꿀수록, 그리고 이쁘다, 사랑한다 자꾸 얘기하면 꽃이 점점 생기 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지금 김봉원 장로님하고 최 장로님만 듣고 계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원하셨던, 처음에 세우셨던 창조의 그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던 그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마더스데이잖아요. 아이 목사님, 아니 지금 와이프인데 무슨 마더스데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와이프는요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엄마 같고, 때로는 아내 같은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들에게만 마더스데이 선물을 챙기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에게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와이프에게 마더스데이 기념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아주 사랑받는 비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뒤에서 박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다 사는 길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힘 합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더스데이가 있죠. 그리고 결혼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탄신일이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남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단락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 33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데 있습니다.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모자람이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존경하는 거예요. 왜? 나의 머리니까. 몸이 맨날 머리를 탓해요.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는 뉘앙스로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자식들도 남편 무시합니다. 어찌됐든 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힘들어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우리가 블레임을 하고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한 번은 해보자. 아버지의 뜻이잖아. 아버지를 집안에서 어떻게 높여보세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알아요. 내 말이 틀린 줄. 돌아서면 안다니까. 그래서 그 뜻을 빨리 바꿔요. 아내는 남편을 높이세요. 그러면 남편이 스스로 낮아질 거예요. 자꾸 깔아뭉개면요 남편이 더 높아질 겁니다. 폭군이 될 거예요. 아내는 지혜롭게 남편을 높이세요. 그게 다른 게 없어요. 존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남편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 누가 얘기 안 했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 왜 그러면 존경받는 걸 남편이 알면 이제부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던 남편들도요 막 어디서 꽃을 꺾어다가 집에 갖다 준다니까. 이거 길 가다가 주워가지고 갖다 준다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내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남편은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지거든요. 남편을 사랑하지 마세요. 남편은 안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꾸 인정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하면 남편들은 그게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남편은 존중받아야 사랑받아요.
여자는 돌봄을 받고 마음으로도 지갑에 돈이 없어 보이면 캐시도 넣어드리고.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이제 모두가 다 은혜롭죠? 이제 말씀이 마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되신 분들, 저희 어머니도 혼자 하시거든요. 혼자 되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여러분 마음도 살피시면서 저는 특별히 두 손 들어 우리 권사님, 지수사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랑, 하자 없고 흠 없는 진짜 신랑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은요, 네가 살아봐, 살아보라니까. 죄송합니다, 그놈하고 살아보라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시거든요. 이보다 완벽한 신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랑을 모시고 살아가며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원리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